저는 학부에서부터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며 신학의 길을 들어설 무렵에 한국 교회가 적지 않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요. 시향부족만으로 외친 다미선교회가 일으킨 혼란으로 한국 교회가 정체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1세대 목회자들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은퇴를 시작을 했는데요. 은퇴를 하면서 목회 세습이 유행처럼 번졌고 교회와 목회자를 비판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제 생각의 한편에 자리 잡은 것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나중에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8살에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기 때문에 누가 교회 본질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교회 시스템을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신학의 문제, 삶의 문제, 소통의 문제를 고민하던 중에 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우리에게 참 아픔을 준다, 어려움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 시절에 학교에서 신학 이론을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인문학, 철학, 세계관을 좀 더 공부를 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시절에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전도사님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탐구도 좀 했습니다. 동시에 성경에서 당시 한국교회의 상황처럼 위기에 처했지만 그것을 이기고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된 교회가 없는가 살펴보던 중에 그때 제가 찾았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를 하면서요, 교회에다 했던 강해 설교가 뭐였느냐 하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제가 그 원고가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 지금 보면 우습기도 하고 참 이렇게 제 스스로가 제 글에 대해서 미소를 짓기도 하는데 그때 찾았던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본질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 삶 있는 신앙을 제가 학부 3학년 때 세운 목회 철학이고 또 목회 비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회는 위기의 공동체입니다. 교인들이 지도자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상처와 아픔이 골마서 분열의 기로에 서 있었던 교회,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았던 최악의 조건을 가진 교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목회 세습이나 목회자의 리더십, 세속화되어가는 성도들의 신앙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는 한국교회 상황과 비슷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속상했던 말이 뭐냐 그러면 목사는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목사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죠. 목사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저 젊은 목사가 처음 와서 열심히는 하지만 저 목사도 결국은 똑같지 않을까. 참 그 말을 듣는데 속이 상해요. 근데 뭐 얘기를 못해요. 왜요? 목사님들이 이미 그런 버릇을 다 들여놨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평가받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끔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마치는 그 순간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그 얘기를 안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10년, 20년 제가 그 소리 들을 수는 있겠죠.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나 제가 목회를 마칠 때쯤 되었으나 아니,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은 하더라. 그 정도 평가만 받을 수 있으면 건강한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의 갈라디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아픔과 고통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그 건강한 교회의 중심에 리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직이 있습니다. 그 중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 그 아름다운 특징이 오늘 본문에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건강한 교회는 십자가 사랑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초기 갈라디아 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알의 여러분 수제자급이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인생을 그렇게 살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모든 특권을 다 버립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약함이 있었다고 그래요. 학자들은 바울이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이나 열병, 시력장애, 심지어 아마 간질병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변명은 알 수 없습니다만 14절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그 병 없애주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것으로 봐서 삶에 엄청난 지장을 주는 병이었고요, 사람들이 업신여기기에 충분할 수 있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바울이 간질병을 가졌다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간질병을 가지면 여러분들 저를 정말 가슴으로 다 품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거품 물고 있으면 우리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겠습니까? 도대체 장로님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사람을 뽑았나 그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바울을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바울도 그 성도들을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그 품는 근저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광로가 되어서 다 용서해 준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를 십자가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 거기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그 갈라디아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편견이나 우월의식, 소유의식이나 상대적 박탈감 버리고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문제를 만나면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초기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위기가 생겨요. 그런데 그 위기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교회를 세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상의 요구를 수용하고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처럼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다 품고 다 용서하고 다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교회는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에서 한국교회가 지난 20개월 동안 어떻게 되어 왔는지 조사하는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니까요, 16%의 교회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사라진 거죠. 왜 사라졌는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땅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 비전이 뭐냐, 부르심이 뭐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부르심이니 이런 얘기는 안 했고요. 제가 한마디는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신학생 중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제가 부목사 한 20년 하고 담임 목사 한 3년 해봤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다고 제가 분명하게 믿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모릅니다. 그분처럼 하나님 믿으면 천국이 곧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하고요, 결국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에 직면하게 돼요. 그 내용이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고 본래 신앙은 그런 것이라고 치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본문의 바울과 교인들의 관계처럼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20절에 보면 그 틈을 뭐라고 하느냐? 의심이라 그래요. 서로에 대한 의심이 분열의 씨앗이 됩니다. 못 믿는 겁니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원인이 하나로 모아지는데 그 분쟁의 원인이 뭐냐? 불신입니다. 불신.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신뢰가 안 되는 거죠. 그 불신의 이면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있습니다.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초월적 신비가 인간의 이성적 사고에 지배당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발전하면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이런 이들이 많고요. 이런 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게 되는 거죠. 요즘 개척이 안 됩니다만 개척하는 분들 중에요, 가난한 성도를 위한 개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뭐냐?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 그럽니다. 근데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주님 만나면 되는데 왜 그런 분들이 교회를 안 갑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한 사람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지극히 인간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 주변의 자영업자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줬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반응 중 하나가 교회가 이런 것도 합니까? 그리고 혹시 구청에서 주는 돈을 받아서 교회가 대신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겁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하는 거죠, 이 땅의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만약에 바울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 틀렸는데 이 인간관계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야단 쳤다가는 자기 궁지로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야단 안 했으면 바울은 영웅이 되었을 겁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니까요. 성도들과 싸울 필요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을 책망했을까요? 다른 건 다 용납해도 주의 십자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십자가의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좋은 게 좋은 것인지 몰라도 교회 공동체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먼저고요. 아무리 좋아도 십자가 사랑과 위배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일반 공동체보다 낫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니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 갈등에 푸는 열쇠가 뭐냐? 믿음으로 푸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견이 같은 사람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야, 내 뜻을 따라달라, 내 의견을 따라달라, 그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셋째, 건강한 교회는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 많습니다. 17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건강하지 못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의 핵심을 뭐라고 하느냐? 이간질이라 그래요. 이간질요. 그 네 편 내 편 만드는 거죠. 우린 여기에 정말 익숙해져 있죠. 네 편 내 편 만드는. 세상에서도 보면 다 네 편 내 편 아닙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건 안 봐요. 네 편 내 편이요. 근데 1세기 당시에 교회 안에 이런 이간질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공동체는 공멸을 해요. 슬픈 일이지만 대부분 분쟁이나 아픔이 있는 공동체들을 살펴보면 주님의 영광을 외치지만 내면에는 자기 이익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각종 모임이 사교 모임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되면 공동체는 아파요. 힘듭니다. 어려워요. 바울은 18절에서 이 나쁜 열심이 아닌 좋은 열심을 가져야 된다 그럽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이 열심이 뭐냐 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열심입니다. 이 열심의 기저에 거룩한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거룩한 부담을 얘기하셨잖아요. 거룩한 부담이 다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좀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18세기, 19세기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킨 주역이 조지 위필드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 많이 지칩니다. 그랬어요. 이 말만 보면 야, 저렇게 믿음의 거장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까 싶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에 실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정말 위대한 말이죠. 지칠 만큼 한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했어요. 실제 조지 위필드를 보면요, 마지막 죽기 이제 그날 오후에 설교를 하고 그 다음날 운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뼈밖에 안 남은 거의 시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위필드 선생님, 그저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달아 없어져도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그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지칠 만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쳤는데 싫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룩한 부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칠 때 있고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지칠 때 있고요, 상처받을 때 있어요. 성도님들이 상처를 비수같이 탁 꽂힐 때가 있어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 싫지 않은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천국에 계셨으면 너무 좋겠지만 분명한 건 그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곳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제게 생명 주셨잖아요. 저같이 부족한 자를 성산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요, 저는 고마운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고. 저는 이것을 거룩한 부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가끔 있죠. 그건요, 그 거룩한 부담을 모르시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니까 화를 낼 수 있죠.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주의 십자가 생각하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 불신과 이간질이 사라지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거룩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 건강한 교회는 위의 세 가지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해산의 수고를 했다 그래요. 바울이 해산의 고통과 헌신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변질이 온 겁니다. 성도들이 자기 길을 찾아갔고요.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을 원망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생명의 잉태를 다시 하는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그래요.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이미 그가 수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수고에 걸맞지 않도록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 사랑에서 떠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속상할 텐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통스러울 텐데 바울은 왜 그 무모한 일을 다시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요, 그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주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없고요. 내가 아니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회복할 수 없고요. 내가 저들을 놓으면 저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다해서 저들을 위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는 십자가 보혈에 대한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 앞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구덩이 속으로 복음을 들고 다시 뛰어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건강하던 교회가 위기에 봉착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으니까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갈라디아 교회가 건강했던 이유는 무너지는 교회를 막아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공동체는 문제가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땅에 문제와 아픔이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위기는 아픔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아픔과 위기를 자신의 것으로 알고 막아서는 사람이 없는 교회, 그 교회가 위기의 교회입니다. 핑계대고 남 탓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갈라디아 교인들과 일부 지도급에 있는 교사들의 신앙이 지극히 인간적이었고 그로 인해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올 때요, 회피하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에스겔 22장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리고 싶었어요.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을 방법 하나를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이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막아설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막아설 사람은 교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위해 막아설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가지요. 있으면요.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줘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견딜 수 없었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2장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60만 명이 되는 이 백성은 너무너무 형편없는 민족이라 내가 멸하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 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요, 모세가 자기를 포기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을 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들이 죄를 범한 게 맞는데요. 그것까진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참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백성의 위기를 막아섰다가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를 보면요, 모세가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그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성막을 만드는 걸 가르쳐 주는데, 야 여러분, 조각목 하나까지 만드는 거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그리고 거룩만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그 거룩을 안 지켰는데, 내가 여기서 어떤 말을 잘못했을 때 나도 죽을 수 있는데, 모세는요 하나님 제가 죽어도 좋으니까 백성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보고 그 백성을 살려줍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구속 공동체요,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와 모세가 바울처럼 해산의 수고를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는 저 집사는 저 목사는, 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집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그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아픔을 내가 품겠지요. 안고 갈 겁니다. 물론 그 중심에 담임 목사인 제가 있고 저를 도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중직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직의 이상적인 모습과 역할이 위기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던 모세를 도운 아론과 훌입니다. 중직의 모범입니다. 듣기가 좀 섭섭할 수 있지만 성도님들과 중직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역할입니다. 내가 목회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달려가도록 함께 동력하는 것이 중직의 역할입니다. 어떤 분들은 중직이 감시자의 역할을 하나, 누가 감시자로 세웠습니까?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지켜보는 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십니다. 모세가 피곤할 때,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실수할 때 아론과 훌은 그의 부족한 면을 감싸주고 빈자리를 메워줍니다. 모세의 버팀목이 되어줘요. 모세의 아픔을 함께 안고 함께 짊어졌습니다. 감싸 안는 것보다 비난하는 것이 훨씬 쉽지요.
쉬워요, 여러분.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도와주지 않고요. 그러면 전쟁 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돌아와서 분기탱천할 때 그 아론과 훌이 야, 그 모세 별거 아니더라 그랬으면 그들이 지도자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 대신 모세의 연약함을 감싸 안는 길을 택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에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아론과 훌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보다 더 멋진 사람이에요. 저도 담임 목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하지,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저보다 더 멋진 성도가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저 목사기 때문에 여기 서는 거지요. 저보다 더 설교 잘하고 저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 잘 섬기는 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걸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앞에 서면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좀 내키지 않아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사람들, 중직의 역할이 그런 것이고, 이런 중직이 세워지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많이 있습니다. 이 건강한 공동체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고요. 중직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 문제를 만나면 십자가의 본질로 돌아가는 사람, 거룩한 부담으로 섬기고 교회 안에 이간질과 의심이 있으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언제라도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직으로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왕지사 예수님 믿고 이왕지사 주님 앞에 서는 거 제대로 믿으면 좋잖아요. 우리나라에서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나마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였느냐 하면 옥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뭡니까?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제자 훈련에 미쳐야 된다. 완전 예수에 미친 사람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미친 사람 보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미친 사람, 그 사람을 존경해요. 예수님에게 안 미치면요 목사 다 똑같다 그래. 털이 욕먹는다니까요.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미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 미치면 욕먹을 것 같은데, 그분이 한국교회에서 그나마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축에 들어가는 목사님이요.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직분이 뭐냐 하면 아래 사람을 다스린다는 의미의 벼슬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권력이라고 그러죠. 근데 교회 직분은 그 반대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직분은 벼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를 보시면 중직의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의 자격이 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중직 거절해야 됩니까? 아니죠. 어련히 주님이 알아서 그 사람, 그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의 일을 맡아갈 사람으로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불러요. 불러 충성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고 재주 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충성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능력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밖에 없다. 충성밖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나는 이 일을 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저는 하면 할수록 알아요. 내가 목사의 자리에 있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주님이 오죽했으면 나에게 이 거룩한 직분을 주셨을까? 그리고 충성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내가 그거 할 만한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뭐 하려고 쳐다보겠어요? 자기가 다 하고 자기가 움직이고 자기가 교회를 좌지우지할 겁니다. 그럼 교회는 병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직으로 계신 분들은 아론과 훌처럼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중직으로 세움 받을 분들은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가 아니라 나같이 능력 안 되는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 마음을 먹으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은 함께 동력함으로 건강한 교회 만들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